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모두 다 276명 모두 다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다 되었죠. 중요한 함께 나눴던 메시지가 있죠. 인생의 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계속해서 바다를 지켜보는 일, 그리고 움직이는 사공들을 지켜보는 일, 그냥 그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다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했었고, 결국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게 되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그러면 우린 요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먹게 해서 이후에 생존을 위한 힘을 준비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있었죠.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였죠. 모든 사람이 보기엔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어제 본문에 배가 육지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었죠. 그래서 배를 댈 만한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렸던 닻을 끊고 그리고 돛을 올려서 배를 서서히 이동하게 해서 이제 배를 정박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물과 물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파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헤엄쳐서 육지로 가고 또 배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배의 기물들, 나무를 붙들고 헤엄쳐서 모두 다 276명 모두 다 이제 육지로 가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구조되고 그들이 간 육지가 어디냐면 멜리데라는 곳이었는데 이 멜리데라는 곳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뜻이 무엇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 피난처라는 멜리데에서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환대를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글로를 만나서 난파가 되죠. 그리고 14일간을 표류하게 돼요. 그리고 14일 이후에 이제 드디어 희망이 생겼는데 이제는 파선하게 됐죠. 그리고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모두 죽지 않고 모두 다 구조되었어요. 되게 중요한 건 풍랑을 만난 때부터 구조가 된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살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또 각인시켜줘. 너희 중에 그 누구도 죽지 않게 되고 너희의 머리카락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주잖아요. 되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견딘 사람만 구조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오롯이 다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멜리데 피난처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긴 사람에게만 멜리데가 주어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난파되고 표류하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그리고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된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지나야 멜리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은 다 경험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힘든 점이에요. 이런 경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짠!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꾸어주셔서 멜리데, 이 피난처를 그냥 쫙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한 우리의 무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야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사도 바울과 276명이 어떻게 보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디고 다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의 밤, 14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내 인생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피난처인 멜리데를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해요. 고난 중에 있을 땐 사실은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잘 읽혀지지도 않고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예배하기 참 힘들고 찬송하기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의 밤,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근거와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가 그 시간을 온전히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276명 물에 뭐 쫄딱 젖었겠죠.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환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장작불을 이렇게 더 피우려고 나무 한 묶음을 잡아다가 불 속에 넣었어요. 사실은 이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이미 원주민들이 2절에 보면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불을 피우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좋은 불, 더 큰 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원주민들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도 흔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의로 무언가를 돕다가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 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했다가 생기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죠.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판단한 게 이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그 짐승에서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저 뱀이 바울을 물었다는 것은 바울이 죄인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물었던 뱀을 불에 이렇게 딱 떼어서 떨군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도 바울을 원주민도 조금 더 지켜봅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선의로 돕다가 생긴 어려움이잖아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생긴 어려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원주민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사건으로 생각하죠.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괜히 했다고 후회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선의로 도왔다가 생긴 어려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죠. 이걸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선의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괜히 도왔다가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괜히 했다. 혹은 재수없다. 뭐 이런 생각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그 일을 결국 바꾸셔서 선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소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런 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괜히 했다는 생각, 후회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에 생긴 좋은 일이 오늘 그 다음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원주민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소문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에게도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블리오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을 영접해서 3일 동안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파 있었다. 아픈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사도 바울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냥 뒀을 리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가 낫게 되는 거죠. 보블리오의 가족에 기적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삽시간에 이 소문이 섬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섬 안에 있던 육신이 아팠던 사람들, 영혼이 아팠던 사람들,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꿈꾼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독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 결론이 무엇인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몇 명이죠? 276명이에요. 한 가족이 휴가를 떠나서 캠핑하러 간다고 해도 2박 3일, 3박 4일 캠핑하러 간다고 해도 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며칠이나 되는 항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항해를 위해서 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배에 항해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자를 누가 공급해 준 거냐면 오늘 본문에 보블리오가 공급해 준 거잖아요. 이 양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276명이 멜리데 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농사해서 언제 거둡니까? 그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저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떠나서 로마로 가야 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많았지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276명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276명은 철저하게 무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시간을 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는가? 맨 처음 사건. 사도 바울이 모닥불에 나무를 더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뱀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돕다가 생긴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 눈에는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각에는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괜히 했다고 후회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이 결과를 알았다면 얼마든지 땔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 결과를 알았다면. 그러나 이 결과를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 입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통로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다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히 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일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